우리는 지금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베드로의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은 마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드로가 이 마가의 집에 갔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는 홀연히 사라지고 베드로가 그 집에서 이제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그 마가의 집에 있는 하인, 여자 하인이 와서 그 문을 열어주려고 갔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세요 하고 소리를 쳤나 봐요. 그때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시 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놀라운 특징입니다. 특별히 이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로데라는 아이, 여자 이름을 밝혔다는 것이 여기서 굉장한 특징입니다. 이 로데는 원래 뜻은 작은 장미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래는 로데야가 원래 말인데 줄여서 로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여자 하인들의 이름을 로데라고 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집에는 하인들이 있을 만큼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지요. 문제는 이 로데가 밖에서 두드리면서 소리치는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라고 확신을 하고 뛰어 들어갔어요. 가서 베드로 사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소리쳤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상해요. 그러면 정말이냐 하고 뛰어들어가고 나가서 먼저 문을 열어주는 게 정상인데 이 로데의 말을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네가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응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미쳤다 이럽니다. 정신 나간 여자다 이런 뜻이지요. 그랬더니 이 로데가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한 번 말한 게 아니고 거듭 반복해서 말을 했다 이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해서 자신이 한 말이 맞다고 반복해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이 왜 미쳤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분명히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것 사실입니다. 또 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그 영파가 상당히 세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미쳤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의외죠. 그럼 또 하나는 이 로데라는 여자는 직접 보지도 않고 목소리만 듣고 어떻게 알았느냐는 거예요. 그는 베드로의 평소의 음성을 잘 알았기 때문이고 한두 마디의 소리를 통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보지 않고도 그 음성을 듣고도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이 특징이죠. 자, 이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요? 지금 마가의 집에서 기도한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뜻을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뜻이 베드로가 참 수형을 당하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당당히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이 포악한 사람이기에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한 거 보니까 꼼짝없이 이제 베드로도 이제 참수형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베드로는 철통 보안 속에 갇혀 있고 심지어 감옥 안에서도 두 명의 군사가 수갑을 서로 쇠사슬로 묶어서 차고 있으니 이거는 빠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 아예 나오리라고는 기대조차도 못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5절에서 보면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두 종류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한 부류는 죽음에 직면한 베드로를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쳤고 또 한 부류는 참수행을 당하는 이 절제절명 속에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에 그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 사람이나 반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데의 말을 듣고 미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 어떻게 상반된 기도를 했는데 반응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희한하지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한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기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을까? 자, 오늘 여기서 그들의 기도의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할 때 상당히 불안한 마음 속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도하면서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는 사실이지요. 그러기에 자기들의 생각대로 속단해서 말한 것이 미쳤다 하는 그 말입니다. 결국은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믿지 못한 것이죠. 두 종류다. 이것을 믿는 자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불신앙입니다. 이 기도하는 교인들이 속다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한 사람이 태도를 싹 바꿉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임이 확실하다.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의 천사다. 당시에는 그들이 천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히브리 시절의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천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요.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초점 맞출 것은 이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 반응이 왜 이러냐는 거예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결국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을 믿는다면 확신 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의 기도는 단순한 요행이나 세상 사람들 말하는 재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재수가 좋으면 응답이 있고 재수가 나쁘면 응답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는 자의 기도는 확신 속에서 응답이 분명해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확신 없는 기도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의심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의심한 적 없는데요. 확신 없는 것이 그 속에 의심이 들어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런 기도를 믿는 자의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과 불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의심을 몰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의심을 몰아내는 것,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내 속에 의심이 있는 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과연 기도에 대해서 확신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이 되는데 딱 한 종류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다. 그게 뭐냐?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은, 그런 것은 응답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욕대로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요, 자기 이익과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주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응답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자들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그런데 갈등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 믿는 자라는 것은 의심이 없이 기도하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마가복음 9장 23절을 많이 외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의 기도 속에 이 의심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놓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게 문제죠. 정말 빠른 기도 응답은 확신에 가득 찬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졸인 일도 있고 마치 하늘이 무너진 듯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어떤 것은 기도 응답이 됐고 어떤 것은 응답이 되지 않아서 속상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왜 응답이 안 된지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세월이 흘러가고 지나가면서 응답이 안 된 것 때문에 속상해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결국 내가 한 기도대로가 아니고 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그대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앞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세웠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없어야 될까요? 의심이 빠져나와야 돼요. 의심이 있을 때에 기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거 아세요? 이 주님께서 왜 응답이 안 되느냐 그걸 이야기하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중에도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거 빼내지 않으면 응답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라는 말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 파도 물결 같다. 이렇게 바다의 물결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 조금도라는 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10%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5%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의심은 80%는 의심이고 50%는 의심이 아닌가요? 10%는 의심이고 5%에 남은 의심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역시 의심에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참기름 이야기할 때 진짜 참기름 하는데 거기에다가 10% 가짜를 집어넣었어요. 90%는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 참기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100%야 진짜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내 안에 의심이 10%라도 남아있다면 역시 의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놓쳐버리는 거예요. 90%는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의심을 몰아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죠?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의심을 몰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확신 가운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다면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내 안에 있는 남아있는 의심을 몰아내는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그냥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의심을 싹 제거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가 돼야 돼요. 먼저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의심을 파괴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한 이후에 아휴, 될런지 안 될런지 모르겠네 이러면서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목사님하고 신방 가던데 그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몸이 아파 누워 있었어요. 그래갖고 같이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신방 마치고 나오는데 대문을 나오면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진짜 낫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뜨겁게 기도했지만 뭐가 있으세요? 마음속에 의심이 남아있는 거죠.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 되는데 문제는 내가 진짜 나을지 안 나을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확신 없는 기도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남아있는 의심을 몰아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기도가 끝난 이후에도 감사의 고백이 있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감사한다면 이 사람은 의심 없는 확신에 찬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